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나입니다. 저는 폭식증 때문에 삶에서 늘 끊이지 않는 허기짐을 느끼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폭식증 하면 많이 먹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먹는 것은 과식증이고, 폭식증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배 부르다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먹고 토해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식탐이 참 많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루는 친구들과 고깃집에 갔는데 불판에 유독 또릇노릇해 보이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몇 개를 내 고기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콜라를 먹은 사이에 누가 내 고기를 집어 먹은 거예요. 저는 순간 울컥해서 먹은 친구에게 내 고기 왜 먹어? 라고 말하며 상대에게 무안을 주기도 했어요. 이런 식탐은 고3이 되고 스튜어디스란 꿈을 갖게 되면서부터 점점 폭식증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스튜어디스가 되려면 뭔가 날씬하고 예쁜 몸매를 가져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운동과 식이요법 등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포기하게 됐어요. 음식이 너무 좋다 보니까 먹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도 계속 먹어대니 절대 살을 뺄 수가 없었죠. 저한테 굶어서 살을 뺀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살 때문에 스튜어디스란 꿈이 멀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한창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토해내면 되지 않아? 와, 이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너무 자유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먹고 토해내면 되겠네. 먹고 토해내는데 어떻게 살이 찌겠어? 하며 그날 이후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이 든 후부터 살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면서 그냥 닥친 대로 먹었어요. 먹고 토해내면 되니까요. 저는 토해내고 싶을 때 늘 양치질을 하러 갔어요. 손으로 토해내면 뭔가 상쾌하지 못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양치질을 하다가 목구멍까지 칫솔을 밀어 넣어서 헛구역질을 유도했어요. 처음에는 속이 울렁울렁한 게 너무 소름이 끼쳤지만 토해내는 그 순간에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면서 더 그냥 다 나와버려라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안에 있는 내장까지 나오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칫솔을 밀어 넣었어요. 제가 한 친구에게 이런 행동을 얘기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먹을 걸 마음껏 먹고 싶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말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너처럼 음식에 욕심을 내서 먹고 손으로 토해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엔 손으로 해도 안 나오니까 전깃줄을 밀어 넣었다더라 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나중에 저러면 어쩌나 하며 들어봤지만 난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그 후 토해내러 갈 때마다 그 친구의 얘기가 생각나면서 전깃줄을 밀어넣고 있는 제 모습이 상상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먹을 게 더 좋으니까 이 행동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는 늘 먹으면서도 토해낼 생각을 했고 토해내면서도 다음에 먹을 음식을 생각했어요. 토해내면 처음에는 뭔가 후련하면서 살로 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곧장 허기짐이 몰려와서 또다시 음식을 먹었고 바로 양치질을 하러 갔어요. 평소에는 하루에 2-3번 정도만 그랬는데 주변에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부터 살에 대한 강박증이 커지며 하루에 12번도 더 토해내기 위해 화장실에 갔어요. 이미 보기에도 딱 마르고 날씬해 보이는 그 친구들은 만났다 하면 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나서 나 요즘 살쪄서 한 끼로 사과 하나만 먹잖아 라면서 사과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은 저는 나도 저희들처럼 하지 않으면 스튜어디스가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 다음날부터 바로 사과 다이어트를 시작했지만 3일째 되던 날 점심에 다이어트를 포기하며 사과를 간식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폭식증도 다시 시작됐고요. 계속된 실패로 저는 자존감도 점점 낮아졌어요. 아무리 먹고 토해내도 눈에 띄게 살이 빠지지 않으니까 늘 날씬한 친구들 사이에서 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남과 저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날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부러워하고 질투했어요. 이런 제 자신의 모습에 비참해하고 자괴감이 커지던 그때 저는 마침 치아 교정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교정한 사람들이 교정을 하는 동안 이가 너무 아파서 못 먹다 보니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엄청 좋아했어요.
교정을 하면 이가 아파서 못 먹다 보니 살이 빠져서 저절로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교정을 하면 못 먹는 음식이 많아질 거란 생각에 오히려 집착이 더 커졌고 나중에 치아 4개를 뽑고 교정기를 한 첫날 LA 갈비를 교정한 이빨로 뜯어먹기도 했어요. 두부를 씹는 것도 아픈 정도였는데 그냥 참고 먹었어요. 그러다가 교정 장치가 떨어져 나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절 보면서 주변 친구들은 불그레 엘지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어느새 제 몸에는 위염, 위경련, 비염 등 각종 질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위액이 역류해서 그런지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목이 너무 쓰라리거나 하루 종일 배 운동을 한 것처럼 배가 너무 땡겨서 걷기 힘든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도 토해내니 턱 관절염도 생겼어요. 제가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위액 때문에 목이 상할 걸 알면서도 이 행동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아파서 자주 병원에 가도 왜 아픈지 아니까 늘 약만 받아왔어요. 그 누가 되었던 간에 폭식증인 걸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폭식증이 최고조일 때 친한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작은 교회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찾아오는 당연한 배부름이 너무 소름 끼치게 싫어지면서 귤 하나만 먹어도 토해내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어요. 귤에 있는 당분이 다 살로 갈까 봐요. 아무리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저를 보니 먹는 것도 토해내는 것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작은 교회 회식으로 뷔페에 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수북히 담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먹다가 새우버거가 있길래 하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가서 4개를 더 가져와서 먹어댔죠.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 작은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어떻게 그걸 5개나 먹냐고요. 그날 제가 5접시를 먹고 햄버거 5개도 먹고 친구들이 남긴 음식도 먹었거든요. 어차피 집에 가서 토해낼 거란 생각에 그냥 욕심껏 먹었어요. 저는 배가 터질 것 같고 목구멍에 음식이 차오르도록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배고파 라고 말했더니 작은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경악에 가까운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목이 주목되니 당황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가자마자 토해냈는데 자꾸 작은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행동한 것 같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일단 먹은 게 있으니까 토해내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한두 번 본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제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 전까지 계속 작은 교회 사람들의 반응과 제 얼굴 표정을 떠오르면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저는 다음날 있는 작은 교회 가서 제가 해온 행동들을 다 얘기하게 됐어요. 폭식증이 문제라는 게 인지되니까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됐고 해결받고 싶었거든요. 제 얘기를 들은 작은 교회 사람들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할 테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자고 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폭식증을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폭식증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예배에 갔는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제 귀에 쏙 들려왔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간 제가 해온 폭식증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면서 음식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제 모습이 그려졌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미나야, 폭식증이었던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죽었단다. 너는 내가 죽고 부활할 때 나와 함께 살았고 새 피조물이 되었단다. 보아라, 넌 이미 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 폭식증이었던 나는 이미 죽었구나. 나는 음식에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었어. 너무 기뻤어요. 그날 이후 조금 과하게 먹은 것 같아도 난 폭식증이 아니야. 더 이상 토해내지 않아도 돼. 하면서 부담감 없이 먹었어요. 가끔은 너무 배가 불러서 토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며 말씀을 떠올리면서 제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그런데 토해내는 행동은 끊어졌지만 음식에 대한 욕심은 여전했고 먹으면 살로 간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폭식증일 땐 마음껏 먹고 토해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살이 안 찌려면 조금만 먹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먹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이 더 커져만 갔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바삭바삭한 껍질이 있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엄마한테 치킨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반드시 바삭한 껍질 있는 치킨 말이에요. 며칠 후 드디어 엄마가 치킨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전혀 바삭해 보이지 않는 치킨을 2마리나 시킨 거예요. 그걸 본 순간 화가 훅 치밀어 오르면서 짜증이 났어요. 제가 원한 치킨 껍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앉아서 먹으라는 엄마의 말에 치킨 하나를 들었는데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면서 먹고 있던 치킨을 짓이기며 이건 내가 원한 치킨 껍질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원하던 치킨 껍질을 못 먹으니 너무 서러워서 울었는데 다 울고 나니 급 민망해지면서 내가 봐도 이건 진짜 미쳤다 싶더라고요. 이러다 조만간 더 심한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날 있는 장교에 가서 이 일을 얘기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당시의 감정이 밀려오면서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삭바삭한 치킨 껍질이 아니었어 하며 울었어요. 치킨 껍질 때문에요. 그런 절 본 작은 교회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야 그랬구나 라며 당황했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쉽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보니 여전히 음식에 욕심을 내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분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진짜 복음이 뭔지 이제는 알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지고 싶어요. 제발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에 저는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첫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밖에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왜 부활밖에 없다고 하시는지 부활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 저도 큰 확신을 갖길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마지막 날 예배에서 들은 간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에 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는 한 형제의 간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 형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에 대해서 나누는데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부활 사건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 부활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란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속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사랑도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왜 목사님이 부활 밖에는을 얘기하셨는지가 알아졌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고 삶 전체가 예언되어 있던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에요. 이분이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겠다고 수없이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누구도 흉낼 수 없는 독보적인 증거인 부활로 말이에요. 정말 부활밖에 없는 거였어요. 부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에 자신의 전부를 거신 거였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됐어요. 또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자매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보신 즐거움이 무엇이었는가를 묵상한 것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즐거움을 보셨고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즐거움을 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큰 기쁨을 보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부끄러움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죠. 간증들을 듣는데 예수님의 본심이 보였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기쁘게 참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죽고 부활하셔야만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고 나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들 수 있으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셨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님의 사랑이 저에게 그대로 부어졌어요. 그제서야 저의 악랄한 중심을 보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을 단순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구로만 생각했고 예수님의 본심은 안중에도 없었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미나야, 내가 너에게 말한 새 피조물은 더 이상 너를 위해 산 자가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한 나를 위해 사는 자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회개하라 하시는데 저는 이미 회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았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새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존재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냐고 요구하고 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미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데 내가 이걸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주인되어 내 맘대로 사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힘들었던 건 폭식증 때문도 식탐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 때문이었어요. 폭식증을 해결해 주셨어도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계속 힘들었던 거죠. 폭식증이 해결돼도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뀌면 더한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던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회개 후 저는 진짜 새 사람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졌어요. 항상 먹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하던 돈도 이제는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쓰고 있어요. 껍질 없는 치킨도 먹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니까 이걸 혼자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폭식증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바로 가는 곳곳마다 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 간증을 들으면서 놀라거나 또 많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작은 자를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불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전에 먹는 순간이 가장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폭식증이었던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을 때까지 먹고 토해내다가 몸이 망가지고 끝없는 허기짐에 발버둥 치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진짜 신분, 새 피조물의 삶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기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